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8장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자매님들이 읽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당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거기 누구며는 동그라미를 해놓습니다. 누구며 어떠한 자, 두 것을 봅니다. 자,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베다니 문둥이도 이름이 시몬이었죠. 그런데 이 가버나움의 바리새인도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그래 아주 헷갈려, 그야말로. 그런데 이건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베다니의 문둥이 시몬은 전에 문둥병 걸렸다가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은,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 문둥병이라는 건 저주지요. 유출병, 문둥병은 그건 하늘이 내린 저주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진 밖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르다의 집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마지막 유월절 때 잔치한 그 배경과 가버나움의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예수님을 식사 초대한 이 배경이 다르다라는 걸 지금 첫 시간에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나눴던 거예요. 그리고 문둥이 시몬의 집에는 누가 봉사를 했다고요? 음식 봉사는 마르다가 했어요. 마르다의 집에 초대했을 때도 마르다가 봉사를 했다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할 때도 마르다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주인이 누구예요? 여주인은 마르다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문둥이였다가 고침받은 사람의 아내지요. 그렇게 말하면 이제 내가 문둥이 남편 뒀던 사람이냐고 이러면 그것은 이제 다음에 또 이제 차근차근 설명해 나갈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오라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지요. 두 남자를 미리 얘기를 했어요. 두 남자, 두 여자. 지금 말씀이라는 건 마태복음 26장 말씀은 이미 마태복음 24장에서부터 두 남자, 두 여자 얘기가 쭉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 성경이라면 항상 배경을 알아야 되고 흐름을 알아야 된다.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말이야. 성경이 말하는 감춰져 있는 거죠, 이런 것이. 그런데 한 바리새인과 가룟 유다라고 하는 또 반대편의 두 남자가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여자들도 당연히 있게 마련이죠. 그 사람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여자는 일곱 귀신 쫓겨남을 받은 여자예요? 여전히 일곱 귀신 붙은 여자예요? 일곱 귀신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이죠.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귀 먹어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귀신을 쫓아내줬더니 바리새인들이 바알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한다. 그러니까 거의 그 말씀 쭉 설명한 다음에 너희는 그러면 귀신을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냐?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인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여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사람이죠. 소재되고 술이 된 집에
쫓겨났던 귀신이 들어와봤더니 여기 너무 좋네. 그런데 왜 아무도 없지? 빈집이네. 여기 내 집 삼아야 되겠네 해서 동무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 7 귀신 얘기를 잘 연결해서 생각을 해봐야 이제 배경을 알아야 된다니까. 성경을 이해할 때는 7 귀신 붙은 여자들은 가나안 7 족속들이죠. 7 족속들의 남편은 7 왕족들이죠. 계시록의 큰 음녀의 성에는 그게 귀신들의 감옥 귀신들이 저서죠. 거기 외곽 귀신 다 들어왔죠. 거기에 7 귀신이 어디에 있어요? 큰 성 바벨론 큰 음녀한테 있죠. 음녀의 7 남편들이 다 7 귀신 넣어주는 귀신의 왕, 똥파리의 왕, 귀신의 사자들이잖아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해놓고 말씀 더 읽어 나가겠습니다. 저 세상 말로 눈치가 있으면 얼렁얼렁 이게 이렇게 굴러가노만 하고 이렇게 딱 감이 와야 돼.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그러니까 지금 이 죄 많은 여자가 주님 발에 입을 한 번만 맞춘 거예요? 계속 입을 맞춘 거예요? 그런 거죠? 손자 사랑해봤죠? 손자 사랑스러우면은 손이고 뼈리고 한 번만 하고 이제 오늘 하루 끝 이렇게는 않지요.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기 한 바리새인과 함께 음식상에 앉은 자들이 예수님의 원수예요? 친구들이에요? 아까 시편 23편 읽었죠? 원수의 눈앞에서 식탁 차려주신다 그랬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름 붓는 거예요. 어떤 신약성경에 어떤 말씀이 나오면 구약성경 어디에서 이게 인용을 해서 무슨 의도로 이 말을 한다라는 것을 알려면 구약성경을 다 알아야죠. 구약성경 모르고 신약성경 읽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헛다리 짚는 거예요. 잘못했다가는. 자, 8장 같이 읽습니다. 1절 3절까지.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그 복음, 마태복음에서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랬고 여기서는 그 복음이죠. 그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악귀를 쫓아냄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7 귀신 쫓겨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였죠. 대표죠.
아까 마태복음 12장 잠깐 인용해서 내가 그래서 일곱 귀신 얘기까지 했어요. 일곱 귀신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시겠죠? 불신자가 아니죠? 소재 됐으니까, 술이 됐으니까 믿었죠? 즉 죄사함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 안에 주님의 성령이 임재해 계시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더 처음보다 나중 형편이 더 나빠지죠. 평신도 때보다 신학하고 와서 여자 목사님 되시면은 일곱 귀신 들어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되죠. 돼요, 안 돼요? 음녀 이세벨의 영을 받으면 여자 목사님이 되죠. 오늘 이제 저 방송 들으면은 여자 목사님들이 이제 난리 날 거예요. 일곱 귀신이 누구한테 들어오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일 때보다 신학하고 와서 목사 안수를 받은 여자가 되면 머리를 덮어요? 머리를 홀딱 깎아요? 이해되셨죠, 이제? 예수님을 높여요? 지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해요? 성경의 어떤 신약 성경의 어떤 말씀이 나오면 이게 구약 성경 어디에서 무슨 의도로 인용하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레위기로 가겠습니다. 레위기 13장. 그래서 우리는 다행히 나랑 같이 오세오경 말씀을 다 띄고 이렇게 왔으니 너무 다행이지. 그 신약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나눌 때 구약 성경 어디를 이렇게 내가 지적을 해가면서 인용을 하면은 성경의 흐름을 딱 감을 잡잖아. 그런데 예배당에 백날가 레기 아이고 그 머리 아파 그러고 어디 누가 누구를 낳고 했으면 아이고 그 머리 아파. 그러고 대충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러고 다니면은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향유를 주님께 부은 거는 예배당에다가 건축 헌금 내는 거잖아요. 집에 있는 모든 재산 다 자기 평생 모은 거 다 갖다 바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죠, 지금? 과연 그러냐 이 말이에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배경부터는 지금 차근차근 하는 거예요. 자, 13장 45절 46절 읽습니다. 나병 환자는 왜 베다니의 시몬은 나병 환자였죠? 그 집에서 주님을 위해서 지금 잔치한 얘기죠? 마태복음 26장이나 마가복음 14장이나 요한복음 12장 말씀은 베다니의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7장은 가버나움의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 이제 우리는 사실은 지금 마태복음 26장 베다니에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향유를 부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이니까 문둥병자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어야죠. 어떻게 말하려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어디에서 인용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불결하다 불결하다 할 것이요. 꼭 요즘에 텔레비전 보면 김정은이 앞에서 그 나이가 80이나 4대 더 먹어 보이던데 꼭 이러더만. 꼭 입술 가리고 이러죠. 이게 나는 문중이고 당신은 지극히 높은 신이다. 지금 그거잖아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문둥이는 이 입을 가리고서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요. 이건 비하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벌써 알 수 있죠. 왜 그래요? 나는 부정하다. 병 있는 날 동안은, 그러니까 병이 있는 날이 있지만 고침받을 수 있죠. 고침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야 고쳐. 이거는
사람으로는 못 고치는 거예요, 절대. 그때 당시는 유출병, 여자는 유출병, 남자는 문둥병 이제 주로 이랬는데, 물론 남녀 간에 다 똑같지만 남자도 유출병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문둥병이나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병은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격리시키는 거예요. 격리 수용하는 거예요. 한 동네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야,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신용 밖에서 살지니라 그랬어요. 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했던 마리아의 집 얘기할 때는 아직 문둥이가 나서서 집에 왔다는 확신은 아직 없죠. 그렇잖아요. 마리아의 집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문둥이 시몬의 집인데 마리아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마리아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과 사도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하는데,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 마르다는 그냥 분주한 거야. 그냥 막 손님들 접대하느라고. 그런데 동생이 한 동네에서 살으니까 언니네 집에 온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언니를 도와주려고는 않고서는 주님 발치 앉아서 주님 입만 쳐다보고 이러고 있으니까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나도 빨리빨리 마치고 가서 나도 주님 말씀 드려야 듣고자 하는데, 이제 그 말이잖아 지금. 너무 분유한 거예요. 마음이 나뉘는 거야.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마리아의 집이라고 하지를 않고, 마태복음 26장이나 마가복음 14장에서는 베다니의 문둥이 시몬의 집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누구 이름을 앞세운다라는 말은 이제 문둥이 시몬의 집이니까 고침받아가지고 혼자 따로 격리 수용되지 않고 집에 왔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남편 이름이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남편이 없을 때는 마르다 이름이 앞에 나와야 되는 거 이해되셨죠? 성경을 해석할 때는 어떤 원칙이 있어. 어떤 똑같은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 이름을 앞세우면 그가 장자권이 있다, 그가 우선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마르다의 집인데 왜 마지막 유월절 때는 문둥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앞세우고 마르다를 나중에 넣고, 누가복음 10장에서는 문둥이 시몬이 초대했다고 하지 않고 마르다가 초대를 했다고 했을까? 이해되시죠? 뭔 뜻인지. 아, 마르다의 남편이 술타 중이구나, 집에 없구나, 그거 알 수 있겠죠. 누가복음 10장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 26장이나 마가복음 14장에서는 문둥이 시몬이 집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침받아가지고 집에 돌아왔구나, 감 잡을 수 있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히브리어가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민수기 5장으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5장 1절부터 4절까지 우선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예요,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그래서 예루살렘 안식일에 오고 가고 하기에 알맞은 거리에 있는 감람산 기슭의 베다니 마을 사람들은 절기 때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지금 엿새 동안, 마지막 한 주간 동안 거기에서 지금 누구네 집에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낮에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원수들과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저녁엔 지친 몸을 이끌고 어디로 가요? 문둥이네 집으로 간단 말이야. 마르다네 집으로 가는 거예요. 마르다네 집에 가면 거기엔 당연히 나사로와 마리아는 오고 그 동네 사람들, 은혜 입은 사람들은 다 마르다네 집으로, 문둥이 시몬네 집으로 다 모이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때 당시 배경. 그 다음에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지 말게 하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이것이 율법 규례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도 아직 율법의 저주가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죠. 그 상태까지 그랬던 거예요. 자, 배경을 잘 이해를 하셔야 이제 민수기 6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6장은 나실인의 법이죠. 나실인의 법이에요. 자, 1절에서 우선 5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이 특별한 소원, 나실인의 소원이라는 말은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는 노중에서 소원했죠. 나의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셔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 10분 1을 하나님을 위하여 다시 바치겠습니다. 그게 소원했죠. 그 소원이 특별한 소원이고 11조 소원이었어요. 사실은 그 10분 1을 드리겠다 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소원제의 시원이 된 것이다 이거예요. 야곱의 소원이, 그가 창세기 35장에 다시 네 여자와 12아들과 한 딸을 데리고 돌아왔죠. 돌아와가지고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는 다른 곳에 거주했는데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너희가 지금 우상을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라. 그리고 상수리나무 아래에다 묻어버리고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전에 서원을 했던 그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전제제사를 했어요. 거기에서. 야, 그러니까 서원제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 붙는다? 서원제는 전제를 반드시 드린다. 제사를 드리되 제물들 위에 포도주를 따라서 드리는, 술을 부어드리는 제사람. 부을 전자죠. 이게 전이라는 말이 붓는단 말이에요. 붓는다. 오늘 죄인 여자나 베다니의 마리아나 다 붓잖아요. 기름을 붓든 뭐 술을 붓든 붓는 것 보고 전제라고 그래요. 부어서 드린다 말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나서 기한이 차면 머리를 깎는 날 반드시 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였단 말이야. 전제를, 다른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함께 반드시 전제, 부어드리는 것을 포함시키는 제사를 하는 거예요. 자, 읽어나갑니다. 이제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대표 나실인이 예수님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지만 예수님은 이 여자가 내 몸에 이것을 부었다 이랬죠. 몸에 붓는 얘기예요. 자, 몸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 얘기하면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금방 알 수 있죠. 이제 두 남자 두 여자 얘기는 이것은 주님의 종들과 남종들과 여종들을 지금 말하는 것이
향유 붓는 얘기 중점인 것이지 예배당에 돈 내라는 말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는 감이 잡히죠.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해가지고 무식한 사람들이 저희 멋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건축 헌금 받고 무슨 목사를 위해서 죽도록 헌신하라고 하는 이런 용도로 성경을 왜곡시켜서 세뇌를 시키다 보니 이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방도가 없어. 어디에서 왜 이 말씀이 인용이 되고 이 용어가 어디에서 인용을 하는 것이고 무슨 목적으로 그 말씀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되는데 이걸 어느 천년에 다 가르쳐. 모세오경을 다 가르쳐야 되는 얘기인데 이제 그러면 3절 읽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와 독주라는 것은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의 그릇된 교리, 가룟 유다의 선한 생각, 많은 사람들 적선했으면 줄걸, 그런 생각 다 그게 포도주와 독주들이죠. 그렇게 하면 구원 받아요? 가룟 유다처럼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그걸 구원받는 조건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면 여기 저 포항에 지진 났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냐? 그러면 됩니까? 국민인데 이 날은 처지고 어려운 시기 잘 지내라고 최선을 다해서 다음은 돈 10만 원씩이라도 보내야지요. 방송 계속 하더만. 그럼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것은 예수를 안 믿어도 당연히 하는 일인 것이지 꼭 예수 믿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쏘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이 포도나무가 참 포도나무 쏘산이면 이걸 먹지 말라고 하겠어요? 소돔의 포도나무 고모라 밭에서 난 들포도나무니까 그런 거죠. 거기서 난 것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교리다 이거예요. 그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은 나시린의 서원이에요. 특별한 서원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말아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지라 그랬어요. 여자가 지금 머리털로 주님 발 닦았죠? 머리 빡빡 깎았으면 머리털로 주님의 발 닦을 수 있어요? 쭉 길게 늘어졌으니까 이게 닦았을 거 아니에요. 상황을 보면.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갑니다. 자, 이제 신약 말씀 전체적인 배경을 이제 대충 살펴봤고 자료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남종 중에 신약 성경에 나시린의 율법을 다 이룬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그 영을 받은 사도들이 다 나시린으로서 남은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부어드렸어요. 그랬는데 그 대표자는 할례자들에게로 보냄을 받은 베드로와 무할례자들에게 보냄을 받은 바울이, 그 두 사람이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대표자예요. 베드로가 바울이 다 이 장막을 벗을 때 존재를 드리는 얘기를 했죠. 둘 다. 내가 이 장막을 이제 벗어날 때가 왔다. 하면서 마지막 얘기를 하는 게 존재 붙는 관계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나는,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나 자신을 존재 제물로 드렸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이상 가운데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남은 인생이 존재로 드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이었죠. 그것이 신약성경에 영적으로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대표로 적용이 됐어요. 그러면
베드로의 가르침을 받는 예루살렘 교회나 바울의 가르침을 받는 이방인들의 교회는 당연히 거기에 나시린의 법에는 남자나 여자나 남중이나 여중이나 다 특별한 소원을 해야죠. 둘이 당연히 짝이 지어지기 마련이다 이거예요. 이제 이런 큰 틀을 가지고 자료 말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여기는 누가복음 7장과는 장소도 다르고 때도 다르고 배경이 다르다는 거 알 수 있죠. 지금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은 누가복음 10장에서는 마르다의 집이었죠.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주님을 초대해가지고 중요하게 마르다는 일을 했고 마리아는 말씀 듣는 그 편을 택했고, 이제 그 얘기가 거기에 나왔었어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여기 나오는 한 여자나 누가복음에도 한 여자라고 했지만 이름이 누가복음 7장에는 그 여자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죠. 그 말씀에 이어서 귀신을 쫓아내 주신 여자, 헤롯의 총지기의 아내, 구사의 아내인 요한나, 또 다른 수산나, 또 다른 많은 여자들. 그러니까 한 여자 얘기가 나오면 대표지요. 한 남자 얘기면 대표지요. 지금 이해하셨어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한 남자 한 여자 할 때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무슨 어떤 여자 어떤 남자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해석하는 원칙을 알아야 돼요.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말씀은 시편 23편에서 인용하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지만, 다윗을 염두에 둔 말이지만, 다윗은 예수님을 상징한 말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원수 앞에 있는데 거기서 주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나서 거기다가 기름을 다윗에게 부어줬다고 돼 있잖아요, 시편은. 그러니까 한 바리새인이나 구약 경륜으로 하자면 한 바리새인이 다윗의 원수지요. 하나는 대표단 말이야. 신약 경륜으로 하자면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원수지요. 마귀니까 사도들의 원수잖아요, 가룟 유다는. 야, 한 바리새인 구약 경륜의 한 남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다 원수라는 건 누구예요? 뱀의 사자들이죠. 대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을 베풀어 주셔도 왜 조용한 데 가서 저 세상 말로 한 것 찌고 편안하게 먹게 해주셔야지. 원수가 바짝 보는 그 목전이라는 건 눈앞에다 그 말이야. 원수가 다 들여다보고 있는 그곳에다가 왜 상을 베푸냐, 이제 이런 거단 말이야. 원수의 목전에서 지금 식탁을 차려주시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서 귀인으로 확정해주는 내용이 시편 23편인데 거기서 이게 인용되고 있어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여긴 제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제자들 중에 대표자가 가룟 유다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나쁜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왜 허비하고 있어? 그거 팔아가지고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줘야 맞잖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은 그게 원수가 하는 말이죠. 그게 원수가 하는 말이에요. 아니,
기증품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자고 하는 말이 원수가 하는 말이 하고 따지면 할 말 없지. 그 복음이 헷갈리는 것이 그런 면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복음, 네 죄들의 사면을 받았다 평안히 가라, 하나님의 말씀, 재판장께서 그렇게 선고를 내려주셔야만 되는 것이지 사람이 선을 행해서 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분개해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는, 그것도 그냥 좋게 한 말도 아니야. 이게 보면 분냈다고 뭐 누가복음에 뭔가 요한복음에 화를 냈다 뭐 이러고 그러는데, 이게 그 사람의 생각이 너무 옳은 거죠 지금. 예.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여기 의도로라는 말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이번 6월절 때 왕 된다는데 우리가 한 자리 하려고 그러는데 여자인 너까지도 꼽사리 끼려고 그래요? 그 말이죠. 나은선아, 너까지도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꼽사리 끼려고 그래? 너는 좀 빠져. 무슨 의도로 말하면 너 예수님의 눈에 들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 말이잖아. 지금 예수님한테 뭐 인정받으려고 너 그러는 거 아니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도로라는 말은 별랑 좀 제발 빠져라. 우리끼리 경쟁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너까지 끼려고 그러냐 그 말이요. 그럼 그렇게 써있지 않다고. 아니, 안 써있는지는 이제 보시면 알아. 야, 베다니의 나사로와 문둥이 시몬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두 남자 두 여자지요.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는 말씀을 감추어 두고 있다. 앞에 마태복음 24장 25장 쭉 두 남자 두 여자 얘기가 이어져 있었죠. 지금 여기 똑같은 말씀이 지금 이어져 가는 거예요. 정결한 처녀 교회라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려주신 나사로가 오라비어야 되는 거예요. 처녀교회라면. 정말로 정숙한 부인이라면, 구약경륜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부인이라면 문둥병 환자 남편이었다가 고침을 받은 남편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큰 비밀이야.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가룟 유다는 문둥병 걸려본 적도 없었고, 그게 뭔 말인지 몰라. 자기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실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무슨 저주 받은 사람이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면 되지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생각이잖아요. 바리새인 시몬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경험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시몬의 옛 부인이 그 동네에서 이 바리새인 시몬을 귀인으로 공경하고, 그가 어디 길거리에 나오면 저쪽에서부터 이게 거기서 이거 지나갈 때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고, 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을 만나가지고서는 나중에는 본체도 않고 자기 볼 그냥 보고 가고 그러면은 한 바리새인 시몬이 요거 봐라, 요것들 봐라, 이거 점점 더 이게 쌓였겠죠. 그런 구절이 성경 어딨냐고 이러시지 말고 배경을 알아야 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 바리새인 시몬이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을 초대할 때 정말로 공경하느라고 초대한 게 아니었던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 초대해놓고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수건으로 발 씻으라고 해주지도 않았고 반겨서 입 맞춰 주지도 않았고 내 상에 내가 네가 오라고 해서 와서 내 상에 앉았는데 너 감람류 하나도 부어주지 않았지 않냐. 그 말은 너 나 망신 주려고 부른 거 아니야. 예수님 그 말하는 거 아니야. 예? 네 자존심 세우고 내가 누군 줄을 알아라 하는 뜻으로 나 초대한 거 아니야. 너 그 말이죠. 오늘날 말하자면 몇십만 명 거느리는 당회장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겉으로는 살살거리고 웃어가면서 초대하겠죠. 당신이 와서 좀 나한테 망침 좀 당해 이래가면서 초청장 보내도 나눌 거 아니야. 그리고 그와 함께 한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그 편 사람들이죠. 그들이 다 그게 누구예요? 원수들이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예수님을 초대해가지고 상을 베푼 거예요. 시편 23편 그대로예요. 야, 그래서 부활 생명을 얻은 나사로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었던 문둥이 시몬이 현재까지도 만약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이 잔치에 참석할 수가 없죠. 죽었으면 무덤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여를 한 거예요. 베다니의 잔치에는 부활 생명을 얻은 사람,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들과 관련되는 가족들이 모인 것이고, 예루살렘 신전에는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7 귀신 붙은 자들만 거기서 모여서 지금 난리 내고 있는 중이다 그 말이요. 귀신들이 모이는 처소가 큰성 바벨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상황 비교를 잘 하셔야 돼. 똑같은 날, 똑같은 절기 때인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부활 생명을 얻은 사람,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사람과 관련되는 가족들이 모인 거예요.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여기에 왜 옵니까? 그 같지 않은 것들,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말이에요. 거기 문둥이촌에 모이는 것들, 그것들 말이야. 안 와요. 그 사람들은 지금 똑같은 절기 때니까 예루살렘에서 수백만 명 모여가지고 지금 시끄럼 피고 있죠. 그 수백만 명은 대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을 머리로 삼는 사람들은 다 그들이 7 귀신 붙은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7 귀신 붙은 사람들이다. 예루살렘에 현재 모이는 사람들은, 그리고 베다니 마르다의 집이지만 이제 문둥이 시몬의 집이죠. 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 예수를 위해서 잔치하러 모인 이 사람들은 다 치료받은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귀신이 다 쫓겨나간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죠? 이제 배경을. 자, 여기까지서 2번째 시간 마칩니다.